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세 가지 열쇠라는 제목으로 우리 새로운 시작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안에서 흔히 사용하는 축복이라는 단어의 이 사용과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축복이라는 단어가 너무 오용되고 있고 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기원자로, 즉 복을 비는 자로 이렇게 격화시키는 신성모독이라고 합니다. 축복의 이 사전적인 의미 때문에 그렇지요. 그 사전적인 뜻은 축복을 빈다이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을 빌어?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지요. 오늘날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표현에 대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빈다라는 뜻으로 사전적인 의미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는 말을 강복이라고 하거든요. 이 강복의 의미로 우리는 다 축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언어는 시대와 사용자들의 환경과 습관에 따라 원래의 의미와 좀 다르게 사용되는 것을 용인합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강복의 뜻이지만 축복이라고 해도 다 강복을 알아듣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과정과 행위를 뜻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많은 복을 구합니다. 건강의 복, 또 재정의 복, 또 가정의 복, 직장의 복을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복은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지요. 고든 맥도날드라는 분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라는 책에서 축복은 단순한 물질적인 번영이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내적인 성장과 영적 성숙에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우리를 빚어가시고 형성되는 과정이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예상과 다른 축복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어려움과 연단이지요. 그래서 어려움과 연단이 때로는 축복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만약에 그냥 물질의 복, 돈의 복, 건강의 복 이런 것들을 복으로만 생각한다면 이런 어려움과 연단은 우리에게 복이 될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어려움과 연단도 때로는 복이 됩니다. 그래서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일 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성품과 신앙이 다듬어지는 여정입니다. 이 축복의 핵심은 우리의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이야기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나라에 이 사냥을 아주 좋아하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깊은 산속에서 이 하늘을 날고 있는 이 매를 잡으려고 이렇게 화살을 쏘려다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그래서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산속 깊은 곳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정신을 잃고 있었지요. 나무꾼이 신음하는 이 왕자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깊은 산속에서 발견했으니 이 사람이 누군가 알 수도 없지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피를 다 닦아주고 따뜻하게 간호해 주었습니다. 왕궁에서는 왕자가 사냥하러 가서 몇 날 며칠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는 것을 보고 큰일 났다고 하고 왕자를 찾으려고 막 온 데다가 방을 붙이고 소문을 냈지요. 이 소문이 나라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소문이 이 나무꾼의 귀에까지 들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무꾼이 들어보니까 자기 집에 있는 그 사냥꾼이 왕자와 아주 비슷하게 생겼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왕궁에 말을 넣어서 한 사냥꾼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길래 자기 집에서 간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왕이 직접 이 나무꾼의 집에 찾아와서 자기 아들을 보려고 하지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진짜 자기 아들이 맞는 거예요. 이 왕자를 살려주는 이 나무꾼을 불러서 이야기하지요. 내가 은혜를 갖고 싶다. 우리 아들을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아들을 살려줬으니 내가 은혜를 좀 갖고 싶다. 네가 무엇을 요구하든지 내가 다 주마. 권세를 달라 그러면 내가 권세를 주고, 집을 달라 그러면 집을 주고, 돈을 달라면 돈을 주겠노라. 나무꾼은 잠시 생각하더니 아주 지혜로운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뭐 달라 했을까요? 뭐 달라 했을 것 같습니까? 이 나무꾼이 요구한 것은 이거였어요.
왕이시여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안 주셔도 됩니다. 딱 한 가지 부탁입니다. 이 부탁은요 무엇이냐면 왕께서 이렇게 저희 집에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왕께서 1년에 한 번만 저희 집에 좀 와주십시오. 저희 집에 와서 하룻밤만 주무셔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벼슬 달라는 것도 아니니까 아이 그래 좋아. 그래 뭐 그 쉬운 거 내가 해주지. 알았어. 내가 1년에 한 번 꼭 당신 집에 와서 자리라. 갔어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온 동네가 시끌벅적하고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런지 보니까 아니 왕이 행차하려고 하는데 길이 너무 좁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무꾼의 집까지 나무꾼의 집이 산속 깊은 곳에 있는데 그 깊은 곳에 신장로를 내버렸어요. 그러더니 그저 마차가 지나가야 되니까 신장로를 낸 거예요. 그러더니 또 왕이 또 하룻밤 자야 되는데 와서 보니까 집이 엉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요. 집을 지어줬어요. 그 앞에 마당을 다 헐어가지고 집을 지어줬어요. 집을 짓고 나니까 생각하니까 아니 나무꾼 먹는 그 음식 먹어도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왕궁에서 직접 요리사를 데려다 줬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요 왕이 1년에 한 번 와서 자는데 자기는 365일 매일 왕궁에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왕처럼 살게 된 거예요. 바로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나무꾼은 다른 상급보다 왕을 상급으로 받고 싶었던 거죠. 왕을 상으로 받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이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죠. 복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 심령에는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앞문, 앞에 문이 하나가 있어요. 다른 하나는 복을 흘려보내는 뒷문이 있는 겁니다. 닫혀있고 잠겨있는 문을 열기 위해서는 열쇠가 필요하죠. 그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축복의 문을 열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도 반드시 열쇠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에 대해서 배우고 함께 그 열쇠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들이 질문하곤 하지요. 어떤 분은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헌금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지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삶의 여러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응답을 구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축복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거 받았다고 행복할까요? 내가 원하는 거 받았다고 그게 진짜 복이 될까요? 꼭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네? 건강 회복하게 해달라고 건강해서 건강복을 받았더니 나쁜 데 힘쓰고 있어. 그런 사람 저 많이 봤어요. 그죠? 우리 집 좀 잘 살게 해달라고 그래. 잘 살게 되었더니 이 자식들이 부모 효도도 안 하고 그냥 부모님 재산 빼먹을 생각만 하고 있어요. 일도 안 해. 여러분, 이게 뭘 원하는 걸 받았다고 이게 진짜 행복이냐? 진짜 복이냐? 그건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때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삶의 핵심은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 순종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도 중요하고 헌신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지요.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이삭입니다. 그런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요청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루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따지거나 또 하나님 오늘 날이 좀 안 좋은데 하고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마자 즉시 순종했습니다. 믿음의 순종은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표현이 바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입니다. 그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밤새 기다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려고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이 새자마자 나갔다는 거예요.
길이 멀어서라기보다 즉각적인 순종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을 때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참된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복종이 아닙니다. 복종은 강요를 받아 억지로 따르는 겁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결단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복을 예비해 두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였던 것은 그 행동을 통해 신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주는 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미국의 한 성공한 기업인이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잭 에커드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신앙을 중심으로 기업을 운영하고자 했던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느 날 자신이 경영하는 이 편의점, 이 체인점인데 편의점 매장에서 방문을 했더니 한쪽 구석에 성인용 그 도색 잡지들이 판매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깜짝 놀랐지요. 당시 미국에서는 이거는 이 편의점에 플레이보이지, 펜트하우스 같은 이런 좀 음란한 이런 잡지들이 그냥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아무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아이들도 쉽게 그걸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잭 에커드는 깊이 고민했습니다. 이걸 이대로 두어도 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뭔가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고 그는 직접 편의점 매장을 돌면서 그 도색 잡지를 다 치우도록 했어요. 그의 결정은 당시에 상당한 이 수익을 창출하는 품목을 없애자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사들이 엄청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또 편의점 그 점주들이 일어나서 무슨 소리야, 지금 우리 수익을 이렇게 줄어들게 하다니 안 됩니다 하고 막 반대가 일어났던 거지요. 극심한 반대 속에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고 그 반대하는 이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가지고 있는 에커드 드럭 편의점, 이 편의점은 미국 전역에서 모든 도색 잡지를 다 이렇게 철수시키기로 한 거예요. 그러고 나자 이 회사의 이미지가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 깨끗하고 좋은 기업이다. 좋은 편의점이다.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막 이제 더 오는 거예요. 더 신뢰를 갖고 더 찾아오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비슷한 업종에 있던 편의점들이 우리도 그래가지고 이 잡지를 다 없애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전역의 모든 편의점에서 그 잡지가 없어지는 그런 이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한 신앙인의 순종과 결단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했던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을 여는 열쇠입니다. 순종이라는 열쇠를 사용할 때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결국은 우리가 가장 좋은 길로 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축복을 예비해 두십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주실 때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면, 또 헌신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때가 참 많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처음에는 두렵고 불확실할 수 있지만 그냥 하나님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풍성한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되지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또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우리가 불순종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불순종해 보신 적 있지요? 늘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합니다. 마음이 편치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함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지요. 평안보다 더 좋은 복이 있을까요? 평안보다 더 좋은 복이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쓰임 받습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쓰임 받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 속의 많은 믿음의 인물들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 리가 없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왜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순종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섬김과 사역에 순종하라고 하십니까?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곳에 헌신하라고 하십니까? 삶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순종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믿고 그냥 순종해보는 겁니다.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을 여는 열쇠입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알지만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가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약속을 알지만 현실적인 그 문제 앞에서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으로 인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힘주어 외치지만 내 능력과 자원이 부족해 보일 때가 있어서 낙심하게 되지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내게 필요한 것이 정말 공급되는 걸까? 나는 감당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말이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그의 성격이 단호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무던한 성격이라서 별로 크게 신경 안 쓰고 자식이 어떻게 되든 크게 관심 없어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 앞에서 어찌할 수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되는 갈등으로 괴로웠습니다. 네가 무슨 아버지냐? 그러고도 무슨 아버지냐? 아버지인데 어떻게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을 죽일 수가 있냐? 아니야, 하나님이 뭔가 계획하신 게 있을 거야. 하나님은 결코 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분이잖아. 아니야, 하나님은 이미 너를 버렸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처럼 약속을 번복하는 말씀을 할 수 있겠니? 산을 오르면서 계속되는 갈등과 고민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아브라함에게 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아들 이삭의 목소리지요. 그런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자기 일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 말은 엉겹결에 내뱉은 말이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있었던 말이지요. 이삭이 질문한 것을 예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산에 올라가면서 자기 마음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삭을 죽여 제물로 바치려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막으시고 대신 번제로 드릴 수량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양을 준비해 주시리라 라는 이 말을 했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거 말은 저리 했지만 올라가면 괜찮다 하실 거다. 그래서 그걸 믿고 양이 준비되어 있을 것을 믿고 갔을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냥 아들 바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갔어요. 그리고 양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고 믿고 간 거예요. 네? 그 너머에 일어날 일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지금 순종해야 할 그것만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순종이 잘 안 될까요? 그 너머에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 강물이 흘러오는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서 강물에 발을 디디면 어떻게 물이 멈출 건가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강물을 어떻게 멈추지? 우리 머리로 어떻게 생각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흐르는 강물을 어떻게 멈추게 하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고 가니까, 그죠? 아담의 변박에서 땅이 꺼져서 물이 그 속에 빠져들으니까는 강물이 멈춘 거잖아요. 그 생각을 누가 하겠어요?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할 수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냥 아들을 바치라 하니까 바치고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을 것이라고 그냥 믿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자식을 바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지요. 히브리서 11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을 바치면 그 아들을 다시 살려낼 것이라고 믿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뒤통수를 한 대 맞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게 하는 말씀이지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통해서만 복이 흘러간다는 걸 믿었어요. 그거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셨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통해 흘러간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야? 그렇지만 그것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더 넘어 있는 건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걸,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들 이삭을 믿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걸 믿으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믿읍시다.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떤 이야기, 그래서 내가 뭐 기도해서 뭘 받았던 거,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하면서 살아왔던 믿음, 뭐 그걸 믿으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누굴 믿어야,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죽이라고 하시면 그 아들을 다시 살려서라도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진짜 믿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현실적인 은혜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재정적인 문제로 크게 고민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편입니다. 평소에 저는 아주 계산이 밝거든요. 그래서 더하기 빼기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이게 돈이 되냐, 돈이 남냐, 모자라냐, 계산이 굉장히 빨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면 저의 이 계산을 포기합니다. 계산하는 것을 내려놓지요. 계산이 필요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할 때라서 그렇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학생들이 태국으로 아까 영상을 봤는데, 그죠? 선교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많은 은혜와 영적 도전과 사역의 열매들이 여러분의 기도 덕택에, 또 섬김 덕택에 있었습니다. 처음 선교 사역을 준비하려고 할 때 이 선교 지원비 문제로 걱정이 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뭐 학생들인데 회비를 또 너무 많이 받을 수는 없고, 또 그러자니 또 이렇게 교회에서 지원하려고 하니 또 빠듯한 재정에서 또 어떻게 다 채우나라는 걱정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저는 걱정 안 했습니다. 걱정 1도 안 했습니다. 그냥 하면 된다 생각했어요. 몇 년 전부터 이 학생들을 이 선교하도록 파송하려고 계속 이 교육자들을 통해서 또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길이 안 열려요. 길이 안 열리더라고요. 이건 하나님이 아직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사람이 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으신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셨으니까 모든 것은 누가 채워주셔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저는 선교부와 참여하는 학생들이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놀랍도록 풍성하게 선교를 위한 재정을 채워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특별한 천사인 여러분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재정 없이 가서 마음껏 섬기면서 이렇게 사역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우리의 자원이 바닥나고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처럼 얼토당토 않게 말씀하실 때도 있지요. 절대 포기할 수 없어 보이는 것을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른 하나님처럼 생각되는 말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주시는지 가만히 자신을 살펴봅니다. 그때 깨닫게 되지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 믿지 않는구나. 하나님보다 그걸 더 믿고 있구나. 하나님보다 내가 그걸 더 믿고 있구나. 하나님의 복을 진심으로 원하지 않는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지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믿음이 축복의 문을 여는 또 다른 열쇠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열쇠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한번 합시다. 믿음의 열쇠를 가지자. 옆 사람에게도 한번 말씀하세요. 믿음의 열쇠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세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결단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크고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주셨지요. 그런 복덩이 이삭을 지금 죽여야 합니다. 약속을 파기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시죠.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복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고, 또 내가 이 복이 너무 좋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그 복을 가져가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죠. 창세기 22장 오늘 본문 16절로 18절에 보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또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시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같이 18절 읽겠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단순히 그 개인과 그의 가족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복이 흘러가게 할 계획이 있으셨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 계획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민족과 열방이 구원을 받는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귀를 물리치시고 그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펼친다는 거죠. 실제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만 복 받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자녀만 받은 것도 아니에요. 자기 주변에 있는 땅이 복을 받았어요. 그게 우선이 복을 받았어요. 그 복이 지금 우리에까지 온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의 심령에 두 개의 문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하나님의 복을 위한 앞문, 그죠? 조금까지 우리가 앞문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어떤 문이었습니까? 순종을 위한, 그죠? 열쇠, 또 믿음을 위한 열쇠, 믿음의 열쇠. 이 두 가지, 그죠? 문을 여는 열쇠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다른 하나는 이 복을 흘려보내는 뒷문이 있습니다. 뒷문. 앞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제 뒷문을 살펴야 되죠. 지금까지 앞문을 열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두 가지 열쇠를 살펴봤다면 이제 뒷문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 뒷문을 열어야 될까요? 뒷문이 열려야 새로운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선하고 지금 꼭 필요한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설교 중에 별로 좋은 예는 아닙니다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요, 뒷문이 있는데 뒷문에 배설하잖아요. 그죠? 제가 너무 구체적으로 말은 안 해도 너무 상상하지는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 근데 이렇게 변비가 생겨서 아니면 또 질병이 생겨서 소변을 못 보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요. 저도 한 번은 이제 요로 결석이 잠깐 왔는데, 와, 이거 힘들더라고요. 그죠?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뒷문이 열려서 다 나갈 거 나가줘야 또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싫어. 나는 다 닫아놓을 거야. 닫아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는 새로운 거 하나도 못 먹어요. 왜? 배가 불러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도 먹을 수가 없어요. 뒷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의 축복도 앞문만 열려서는 안 돼요. 뒷문이 열려야 날마다 부어주시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복을 주셔도 뒷문이 열려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죄송한데요. 못 받아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뒷문이 중요한 거예요. 이 뒷문을 열어야 되는 거죠. 고든 맥도날드라는 분은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축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라는 질문이다.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최종 목적지는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을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뒷문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받은 복으로 주변이 복을 받고 세상이 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흘려보낼 때 그것은 더욱 커지고 깊어지는 겁니다. 이 세 번째 열쇠는 바로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죠? 바로 비전의 열쇠예요.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작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힘든 시기를 보냈지요. 하지만 그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비전을 품고 자신의 그 수익의 일부를 선교와 구제 사역에 사용하도록 결단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거 참 삶이 힘드니까 이게 내는 게 참 마음에 부담이 되어서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 금액을 이렇게 전도와 선교에 사용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자꾸만 이렇게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더 드리는 거예요. 자꾸 더 드리게 되었어요. 이 사업장이 성장할수록 더 많은 재정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죠. 지금도 많은 선교사를 후원하고 선교사를 위한 숙소를 마련하고 또 가난한 이웃을 돕고 어려운 교회를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언젠가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24평 아파트에 사는데 세상에 저 해운대에 한 60평쯤 되는 그 최고급 아파트, 그 아파트를 선교사님 숙소로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 숙소는요, 자기도 안 가. 자기는 청소하러 가요. 그리고 1년에 그냥 뭐 선교사님들 몇 달 왔다 가시는데 그냥 그거 비워두는 거예요. 그렇게 섬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 자기가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니까 이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복을 주세요. 이라고 하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삶에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는 거죠.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저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사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축복을 나누기 위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풍성한 복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시간, 재능, 물질, 그리고 복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더 큰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거꾸로 말할 뻔했네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셨죠. 다른 사람을 위해 복을 흘려보내는 것이 복을 움켜쥐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돈과 소유를 나누는 것이 참된 복이고 멋진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행복과 깊은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흘러갈 때 더욱 커지지요. 어디로 흘려보내야 합니까? 복음 전파와 선교의 현장입니다. 지체 사랑과 이웃의 현장이지요.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 자신의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채 영적인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분이 우리 중에 있습니까? 인생의 스트레스와 중압감에 눌려서 뭔가 나사가 빠진 것처럼 느끼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기쁨과 그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따분하고 만사 귀찮은 분이 있습니까? 번창하는 삶이 아니라 쪼그라드는 삶으로 인해 답답한 분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지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별로 필요하신 분이 없네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네. 하나님이 주시는 생동감과 자족감과 또한 이 충족감, 이 모든 것을 풍성한 복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이를 위해서는 열쇠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3가지 열쇠 기억하시겠어요? 첫 번째 열쇠가 뭐였습니까? 순종의 열쇠. 두 번째 열쇠가 믿음의 열쇠. 세 번째 열쇠가 비전의 열쇠예요. 이 3가지 열쇠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